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 왕을 살펴보았죠. 요담 왕은 국방력, 외교력, 은 하나 가리지 않고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죠. 무엇인가 하면 이 요담 왕은 성전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담 왕은 자신의 아버지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린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면 애초에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요담 왕은 성전에 발길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요담 왕은 모든 걸 다 잘했지만 딱 하나 성전에 발길을 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7장 2절에 보시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이 성전에 발길을 조차 들이지 않는데 백성들이 무슨 여호와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은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그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는데 20살의 왕이 되어서 비교적 짧은 기간 16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통치를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점입가경이라. 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여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점점 더 경치가 좋아지는 그런 어떤 좋은 관광지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처음에 와 하다가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와 이게 점입가경이에요. 근데 이 점입가경이라는 말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이다. 그럴 때 점입가경이다 라고 말해요. 도대체 아하스 왕의 이 통치가 어땠길래 점입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일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라고 합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은 성전에 발길조차 들이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나 교회 안 나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는 단순하게 나 교회 안 나가 이 수준이 아니라 우상을 막 부어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더 악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컬어서 아버지 때보다 아들이 점점 더 뭐예요? 점점 더 점입가경이라. 그 꼴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이 예루살렘 이렇게 도시가 있다면 남서쪽에 이렇게 위치한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우상을 섬기는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 하면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일명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는 특별히 이 암몬 사람들이 이 몰렉 우상을 섬겼는데 제물을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보면 지금 저기 사람 손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어린 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록이란 더 보시면 이 소머리 이 우상 보이죠 지금? 이게 이제 발굴된 건데 이 소머리로 된 이 우상을 그죠? 섬기면서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의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죠?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남유다는 저기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은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남유다가 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듯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 틈을 타서 지금이 기회다. 그 남유다를 또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어린 아이, 여인들, 자그마치 오늘 성경에 보면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유다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금 공격이다. 같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이 남유다의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좋아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남유다 사람들이 20만 명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중간에 길을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같은 민족인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 하느냐? 율법에 보면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서 지금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야. 막 책망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고 왔던 그 어린 아이, 여인들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먹을 것을 먹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남유다가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여인들, 출산할 수 있는 여인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면 남유다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지경이 되었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해도 정신을 차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해초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을
보내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남유다가 뭡니까? 동네 북이에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만 해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남유다였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남유다를 동네 북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기구들, 이것들을 막 다 끌어모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저기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 아수르라는 그 당시 큰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 왕에게 쫄래쫄래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에돔과 블레셋 족속이 우리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힘듭니다. 이거 받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아수르 왕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도와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사방이 막힌 것입니다.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 재물을 끌어모아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는 사방이 막혔어요. 심지어 땅도 꺼질 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막히고 땅이 꺼지면 이제 바라볼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밖에 없잖아요. 사방이 막히고 땅도 꺼져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아하스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점입가경의 인생. 아하스 왕은 더 나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였답니다. 기가 막히죠? 23절에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아서 아람 나라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강했다는 이유로 그 아람 나라의 우상을 지금 수입해 와가지고 섬기면서 우리가 이 아람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아람 나라처럼 잘 될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람과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 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최후로 진짜 점입가경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교회 와서 막 행패 부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그 기구들을 다 때려 부신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았다. 교회를 폐쇄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 성경 어디에도 아하스 왕의 칭찬 한 줄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행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 악행만 기록된 왕으로 아하스 왕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은 성전에 발조차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지켜본 아하스 왕은 성전에 발조차 들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성전에 발조차 들이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나빠져 점입가경, 우상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나의 이 불신앙적인 아주 작은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내 자녀에게는 이만큼 큰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그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죠. 나의 이 작은, 나는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이 작은 불신앙적인 이 태도가 내 자녀에게는 아주 큰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것이 이렇게 유전자로 이렇게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온 매무새를 이렇게 만지게 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그렇지 않고 더욱더 뻗나가며 점입가경으로 하나님께 맞섰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을 찾았어요. 시편 146편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히고 땅이 꺼질 지경이면 하늘을 보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 같은 사람 없다고 막 그렇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내가 어디를 기댈 데가 있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하스 왕은 자신의 죄악으로 공고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셔버리고 성전을 폐쇄시키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점입가경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인생에 채찍을 들칠 때가 있습니다. 징계로서 당신의 백성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저희 집에 애들이 어릴 때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3살, 4살, 하여튼 그쯤 될 때 한참 말 안 듣고 있잖아요. 그 입으로 말 좀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 싫어! 미워! 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엄마가 막 혼을 내요. 그러면, 엄마 싫어! 싫어도 못해요. 엄마 싫어! 이러면서
막 울고 때렸어요. 그래 엄마가 막 혼내고 그래 막 울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리 와 엄마 안아 이러면 또 막 울다가 또 쫄래쫄래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폭 안아요. 그리고 막 훌쩍훌쩍 하다가 자요. 자더라고. 정주시컷 내고 자요. 그 엄마 품에 안겨서 그래 자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여러 번 봤죠. 삼형제인데 오죽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 자식은 그래야지. 자식은 막 울면서 막 떼쓰더라도 그러면서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것이 누구예요? 자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에 하나님 싫어 성전 불태우고 문 닫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더 기어 들어갈 때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점점 더 점입가경의 모습으로 나빠지는 이 아하스의 왕의 교훈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회초리를 드실 때 내가 하나님께 뻗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 잘되라고 회초리 드는 거니까 하나님 품으로 막 파고드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